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고, 주현절 마지막 주일은 변화주일 혹은 변모주일이라 이렇게 지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상세하게 고백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최정점에 있는 그러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절반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고 사람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풍랑 잠재우시고 사람들 먹이시고 뭐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핵심 정리,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9장부터 16장까지 나머지 장은 뭐냐? 그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대답하는 그게 하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늘에 안 계시고 세상에 오셨나 하는 것을 대답하는 대목의 첫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우리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또 희망에 넘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통 변화절에는 잘 읽지는 않는데 9장 1절 말씀에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연결고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보여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고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에 휘둘리지 않고 또 마귀, 악령의 역사에 조종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하늘문이 열리고 마귀가 쫓겨가고 질병과 저주와 고통 그리고 모든 실패가 다 물러가고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깃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실로 대단히 황홀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도 이게 빨리 내 삶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한시라도 바쁘게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으로 허락되지만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볼 자가 따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얻을 수가 있느냐?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소위 변화산 체험,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왜 오르셨는지 마태하고 마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누가는 그 목적을 상세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과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기도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제자들이 기도를 유독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선택됐을까? 그거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 제자들도 다른 12제자들과 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존다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선택이 되었을까? 왜 세 사람일까?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에 그들이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변화산의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에서 이런 변화산의 체험의 역사, 이것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바랍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흰색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마가는 이게 자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흰색이다 이런 뜻으로 3절에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흰색보다 더 흰색. 이거는 세상에 있는 색깔이 아니고 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순결함, 최고의 고결함, 최고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마가만의 표현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게 바뀐 것만이 아니고 그 흰 옷 안에서 광채가 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채가 무슨 옷이 발광체가 안에 있어서 무슨 다이오드가 있어서 이렇게 빛을 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서 그 빛이 옷을 투과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하튼 세 사람이 제자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눈부신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더라.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초상화가 있던 시절이 아닌데 이들은 어떻게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그분들이 여기다 명찰이라도 달고 나왔을까? 뭐 이게 도무지 궁금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일 수도 있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영적인 능력,
사물을 알아보는 능력 이런 것으로 알아보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대단히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주일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몇 년이라도 다닌 분들은 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만 갖고 이 본문을 대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는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기본적인 감정, 그 핵심적인 감정을 황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황홀하고 우리가 이따 헌금송으로도 부르겠지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굉장히 황홀한 그 체험을 고백한 찬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황홀함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변화산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무서워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상하면 막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옷에 막 광채가 나고 이런 굉장히 신비롭고 그래서 황홀경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산 밑으로 내려가기도 싫고 막 이런 기분으로 이제 설교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 여기에서 본 광경을 보고 몹시 무서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객관적으로 황홀함이 주된 감정이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은 무서움을 느꼈을까? 이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변화산 이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의 여기에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고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하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 구조, 이 패턴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던 그 광경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3명의 제자가 아니고 24 장로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런 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모세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이 지나갈 때에 반석 틈에 숨기시고 모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셔서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보게 했지, 그래서 살았지 만약에 얼굴 봤으면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 무서운 하나님 관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방법을 얻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는 없는데 만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신앙인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딜레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경우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 희생 제사를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경우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버거운 과제니까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을 대신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고 그게 나중에 발전돼서 성전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뭔 이야기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에서 체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곧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 제자들을 휩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기 속에서 막 떠들어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는데 6절 말씀은 아까 읽었죠.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두려움에 휩싸여서 뭐라도 예수님한테 간청한다고 한 게 이 말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보통 우리는 초막 셋을 지어서 텐트를 3개 지어서 여기에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우리는 그 바깥에서 심부름하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낭만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느꼈던 두려움의 실체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네라고 하는데 이 스케네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성막을 뜻하는 오헬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딱 와서 변화산에서 아주 신비한 광채가 나고 막 모여 있고 막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직감하고 곧바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막 얼마나 다급했는지 선생님이여 그러다 이번에는 랍비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죽게 됐으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막을 설치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막이 되어 주십시오. 방패막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그 속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주 신랄 같은 통로,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간신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변화산 동산에서도 만들어주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다급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 베드로의 이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일이 또 생깁니다.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 음성이 초막을 지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던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음성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을까봐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여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면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두려움, 그것을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떠보니 자기네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같고요, 엘리야도 같고요, 예수님만 딱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느낀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봐도 얼굴을 체험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새로 생겼나? 아니면 지금 이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실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서서히 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네들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재우고 말이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이렇게 나타났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새로운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체험의 핵심은 무슨 옷이 휘어졌다, 뭐 광채가 났다, 누구랑 이야기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무섭게만 생각했고 만나면 죽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앞에서 지근거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희망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셨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변화산의 체험의 위대함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는 변화산 체험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잘못을 찾아내시면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눈동자를 부리부리 하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사랑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교정해주고 내 삶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시드니 카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평화주의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왜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싸울까? 왜 총을 갖고 서로 죽이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그러면서 참전 요청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참전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나는 이 전쟁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어느 나라 병사든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사람은 내가 다 고쳐주겠다. 그 친구들을 모아서 그 활동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전쟁터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 가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노래 제목이 춤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춤추도록 인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끊임없이 춤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가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이게 원어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춤췄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천하다 흉보고 날 비웃었지만 어부들을 위해서 춤을 추었을 때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해 추기란 힘이 들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나는 아직 계속 춤추고 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춤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춤을 출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야 되고 앞에서 스텝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삶을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역사를 본 거예요. 이게 한번 영어로 되어 있는 노래지만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자막을 입혔죠?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danced in the morning when the world was begun. And I danced in the moon and the stars and the sun. I came down from heaven and I danced on the earth. At Bethlehem I had my birth.
for the scribe and the Pharisee, but they would not dance and they wouldn't follow me. I danced for the fishermen, for James and John. They came with me and the dance went on. Dance, dance,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said he. I danced on the Sabbath and I cured the lame. The holy people said it was a shame. They whipped and they stripped and they hung me high. They left me there on a cross to die. I danced on a Friday when the sky turned black. It's hard to dance with the devil on your back. They buried my body and they thought I'd gone, but I am the dance and I still go on. Dance, dance,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said he. Down, but I leapt up high. I am the life that'll never, never die. I'll live in you if you live in m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Dance, dance,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said he. Dance,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said he. Dance,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said he. Dance,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said he. Dance,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제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다. 누가 보겠느냐? 오늘 우리 시드니 카터에 따르면 예수님의 춤추대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그 역사를 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춤으로 초대했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했고 비웃었고 깔보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근데 어부들에게 춤을 가르쳤을 때는 그들이 계속 나를 위해서 춤을 췄고 그래서 주님의 춤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공자 선생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올바른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로 귀신을 경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민지의, 경귀신이원지, 가위지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소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존경은 하되 그걸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변화산에 가기 전에 그 제자들이 가졌던 하나님 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없이
행복한 사귐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새롭게 만나시고 주님과 춤추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죄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죄를 이마에 십자가로 받고 그 의미로 주님의 인생으로 거듭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방역 단계도 완화되어서 우리가 대면으로 이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순절 전기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탄소 금식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친밀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발걸음이요, 2021년에 우리가 올라야 될 변화산의 체험 내용이라 믿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 친밀한 사귐을 갖는 성도로 변화되시고, 세상은 여전히 험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보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